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베델이라 하였더라 입니다. 아주 가끔 인생에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배우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나 등등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색에 빠지거나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때 핸드폰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면서 연락할 사람은 있나,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프로필 사진이나 SNS도 한 번씩 구경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서글프기도 하고 감정에 취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남자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기도 하고 우울증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고독의 시간이 오더라.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밥을 먹었고 아버지 이삭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범죄자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 덩그러니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베개의 광야는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장소다 하는 점입니다. 10절 1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70년 평생 부모의 집을 떠나본 적 없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파란만장한 야곱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더라. 언약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렇게 된 이유는 야곱의 삶의 결론이기도 하죠. 형 에서가 저렇게 죽일 듯이 쫓아오는 이유도, 이렇게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진 이유도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온 고난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고난임에도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환경이 되었죠. 짐승과 강도에게 노출되어 있고
보호받을 만한 아무런 울타리가 없습니다. 거할 처소나 부모나 지켜줄 종도 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해까지 지니 두렵기도 하고 공허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야곱에게 딱 한 가지 보인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보인 돌베개 하나뿐입니다. 땅의 모래를 침대 삼고 돌을 베개 삼으며 하늘을 이불 삼고 수많은 별들을 보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외롭고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를 벨 때 야곱 자신의 삶이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길을 오게 되었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또 그러면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족속에게 잡혀서 죽거나 들짐승의 밥이 되면 어쩌나 등등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한가운데에 돌베개를 베고 잔 이 장소가 인류 역사의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 이곳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닌 자신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지켜줄 집도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가만 보면 언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가? 돌베개와 같이 인생의 쓴 고난을 만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광야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인생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혼자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모르는 돌베개의 광야,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말도 안 되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더라.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시간, 라반 밑에 20년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현재 상황이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통뿐으로 남게 되더라. 말씀 붙들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세계비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12, 13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해가 지고 고단히 잠을 자는데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말씀이시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사닥다리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곧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또 구속사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놀라운 브릿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간증과 수많은 약재료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 하면 야곱은 오늘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야곱이 축복기도 받을 때 사냥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고 물었을 때 야곱의 대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로 순조로이 사냥감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수없이 들어왔지만 자신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었죠. 그런 야곱이 광야에 들어와서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시고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떠돌이 같은 야곱인데 정말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심지어 더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4, 15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에 광야에 돌 하나 베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지 못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땅에 모래보다 많은 자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아직 배우자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앞으로 라반 집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더라. 지금 야곱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하란까지라도 도착할 수 있는가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너무 믿을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야곱에게는 이것은 꿈일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를 잘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내 현실과 약속의 말씀의 그 갭만큼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내 머리로는 결코 믿기지 않습니다. 현실만 보면 좌절이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고 자녀는 방황하고 있고 배우자는 아직도 너무나 멀어 보이더라. 나 혼자 가는 것 같은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내가 믿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진짜 문제는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당장 닥쳐있는 문제들만 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당장 이번 달 생활은 가능할까? 나는 취업을 해야 될까? 이직을 해야 될까? 내 앞에 있는 자녀 문제, 돈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큐티가 말씀이 밥을 먹여주겠어. 내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야. 이렇게 현실이 크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는 이유,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경우이거나 말씀이 있어도 현실을 더 크게 보니 내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경우이더라. 그런 경우에 꿈일 거야 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을 광야로 불러내고 예수 믿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은 야곱이 받은 이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으로 광야 학교에 입학하였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베개의 광야는 인생의 참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더라 라는 사실이죠.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브엘세바의 집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자신 말고 이 광야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인생의 전반을 함께 하셨죠. 야곱을 이 땅에 쌍둥이로 보내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는 자로 택하셨으며 팥죽 사건과 축복기도 사건 때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보복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여정 광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집에서는 안 보이다가 이 광야에서부터 보이게 되었더라. 과연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베개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지푸라기 하나 안 잡힐 때가 어떤 때인가?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때입니다. 에서와 같은 한 사람이 수고하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방황하고 내 배우자가 수고하고 나를 광야로 밀어내는 한 사람의 수고가 있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내 모습이 보이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속여왔던 거짓된 죄악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치시고 말씀이 비치기에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내 죄를 선명하게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며 내 어둡고 컴컴한 죄악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내 죄가 보이며 회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열리며 들리게 될 때에 회개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더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많은 눈물을 흘린 내 가정, 내 직장, 어떠한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가? 18,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잠을 자면서 벤도를 취해 값비싼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 자기가 가진 전부와도 같은 기름을 돌에 붓는 일을 행하더라. 이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이 기름은 먼 길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귀중품과도 같고 비상용 약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이죠.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이라는 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돌베개처럼 불편하고 아프기까지 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세 가지인데 그 고난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 내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그때부터 나의 기름을 붓고 값을 치르는 참된 예배,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돌 같은 배우자, 돌 같은 자녀, 돌 같은 환경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가장 귀한 것을 바라며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더라. 내 인생의 기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갈 것이기에 오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섬김의 기름, 봉사의 기름, 물질의 기름, 시간의 기름, 각종 향유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베델로부터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돌베개 광야라도 여전히 성품대로 하나님께 조건을 걸며 서원하는 모습이 있더라.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보다 지금 더 시급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저에게 해주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넌 재벌의 상속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탕을 하나 주시고 제가 집에 엄마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초등학생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딜하고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형이 사냥하고 배고플 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죽을 하면서 이 장자권과 죽을 거래한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자신의 성품대로, 기질대로, 또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브앤테이크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네 가지가 무엇이냐?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과 입을 의복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오는 것,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에게는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이번만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정신 차리고 예배 사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남편이 직장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거 손 좀 써주시면 저도 좀 달라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부하시면 제가 테이크하겠다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들어주시면 야곱이 오늘 무엇을 하겠다라고 합니까? 자신도 몇 가지를 이행하겠다고 하죠. 뭐라고 하는가? 첫 번째, 21절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두 번째, 22절에 이 돌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세 번째, 11조를 서원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말씀을 믿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야곱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기질대로 신앙하고 조건적으로 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원 이전에 순종을 원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말한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안정, 육신의 평안함,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책임지시는 일들이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성품, 내 생각, 내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좀 덜 주시고 안 주실 수 있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나의 돌베개 사건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가족으로는 훈련이 안 되기에 내보내신 광야 학교는 어디입니까? 나는 조건적인 서원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집에서 부모님의 수고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저보다 뛰어난 동생과 비교하며 성공을 쫓아가면서도 세상에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공하려고 유학 가보겠다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외롭고 쓸쓸한 그리고 괴로운 난청과 공황장애, 어지러움증과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의 질병의 큰 돌베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곳에서 살려만 달라고 몸만 회복시켜 주시면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저를 그 돌베개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셨으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품대로 생각대로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수고하고 있는 애서가 있고 돌베개와 같은 환경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노라고 고백하며 기름을 부으며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